8장 12절부터 47절까지지만 우리가 봉독은 8장 31절과 32절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모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 대학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진리, 진리하고 빛을 합쳐서 어떤 학교는 Veritas Lux Meo. 그래서 럭스가 빛이에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게 교훈을 갖고 있는 학교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학교는 베리타스, 진리만 해서 교훈하는 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기독교를 베이스로 이제 세워진 학교의 경우는 이 구절을 더욱 많이 인용하겠죠. 근데 많이 알려진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베리타스 럭스미어, 베리타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은 단 두 구절만 하였죠. 봉독은 이제 전체 본문은 이제 8장 12절부터 47절까지로 좀 깁니다. 지난주 살펴본 12절이 다시 본문으로 넣었어요. 다시 12절 보자는 거죠. 자, 1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은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 횃불을 환하게 비춰 놓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 빛을 보시고 그건 가짜야. 그 빛은 가짜야. 내가 진짜 빛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죠.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신명기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건 다른 사람 증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좀 뜬금없는 것 같죠? 갑자기 두 명의 증인을 대라고 하니까 뜬금이 없죠. 자, 예수께서는 나는 빛이다 라는 당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 안다 라고 할 때 기초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 배울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Who are you? 이름 묻고 What's your name? 묻거든. Where are you from? 이거 묻잖아. 그죠? 어디 출신이에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웠을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대화할 때. 즉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죠.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조차 너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금 모르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Where are you from? 이것도 모르면서 너희가 지금 참되니 그렇지 않니? 라는 말을 할 수준도 못 된다. 너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뭘 참되니 참되지 않니 그러니 이런 말씀이시죠. 15절입니다.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기껏 너희는 판단한다고 하여도 그 판단 기준은 육체, 즉 어디 출신,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지위 등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기껏해야 예수는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는 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언급한 그 신명기의 기준, 그 기준으로도 예수님의 그 빛이다, 나는 빛이다라는 그 말씀은 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논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대목에서.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지 않고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자, 율법에 분명히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그죠? 그렇다고 하시면서 18절에서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율법에 지금 부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우리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자, 아버지가 증인 두 명 중에 한 명인 건 이제 이해가 돼요. 어쨌든 아버지니까. 근데 나머지 증인 한 명이 지금 나 자신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부와 성자 이렇게 두 증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와 율법 아래에 놓인 예수로 지금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판단, 증언, 즉 재판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재판에서 다 쓰는 용어거든요. 재판과 같은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재판에서 심판자시죠. 재판장이세요. 근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는 피고인이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 했나요?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율법에 나오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하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엄중한 율법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기 위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율법을 성취하신 거라고요. 그게. 즉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즉 성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삼위일체니까. 근데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든 분이 아래에 놓여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가 판단자의 지위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미리 땅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우리한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도 이미 알고 있고 성육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에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묻죠. 일단 하나는 뭐 말도 안 되니까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것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내가 성자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성부 하나님도 좀 당연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오늘 대화 가운데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런 삼위일체 성육신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주제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가 핵심 주제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사실 요한복음은 1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그 알지 못함에 관하여 말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고, 또 니고데모 자체에게도 너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장면에서도 사마리아의 그 모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추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달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고 있는 그 모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모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먹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함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어둠. 창세기 시작에서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곧 알지 못한다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생각이 혼돈. 자, 막 생각이 혼돈스러우면 뭘 제대로 분별하고 알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또 허무. 자, 살아온 세월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는 경우 있죠. 사실 그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거의 100% 허무감을 느껴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모 재벌 회장도 일대 재벌 회장, 제가 어느 기업을 얘기하면 다 알려지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후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 일대 그 재벌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그렇게 허무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예수가 있느냐 물어보고 또 이 사람 이야기는 해줬죠. 김일성도 죽기 전에 뭐 거의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함. 어떤 권력자, 어떤 재력가, 어떤 유명인도 우리의 인생 막판에는 딱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허무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흑암. 자, 흑암과 같은 동굴에 확 갇혀버리면 깊은 우울감과 무엇보다 자기 연민에 확 빠집니다. 그럼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만 보이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름을 이제 알므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오늘 본문 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47절까지 많이 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그냥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으실 거예요. 같은 말씀만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좀 문맥에 따라 구분을 지으면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문맥을 좀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큰 주제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란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진리란 단어예요. 이게 오늘 큰 주제되는 두 단어예요. 근데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 방식을 한쪽에서는 빛, 한쪽에서는 진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빛이고 진리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빛이고 진리라고요. 인간은 진리하면 뭔가 복잡하고 좀 추상적이고 막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하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다 담아놓으신 거라고요. 예수가 곧 진리임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쭉 보여주신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맥,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0절까지 방금 저희가 살펴본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알지 못함을 먼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 알기 위해 날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 내가 예수를 다 알아. 난 성경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우리 가끔 거기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밖에 성경을 몰라. 쟤들 얘기한 성경 다 가짜야. 이게 바로 이단
이거 막 말씀을 여기저기 꼬서 정말 더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만 다 아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여하튼 그렇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예수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 성경 읽으시다 모르는 거 물어보셨을 때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서 다행이다. 다 안다고 안 하는구나. 이게 다행인 거예요. 자, 성화의 끝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예수를 다 진리를 다 알게 되는 순간은 성화의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입고 예수를 딱 보기 전까지는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 알기에 갈급하지 않다면, 혹은 모른 채로 지내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갈급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디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날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맥이에요. 본문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꽤 길죠? 꽤 길기 때문에 저 혼자 못 읽어요.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 이렇게 같이 성경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낭낭 같이 읽는 시간이. 자, 여기서는 예수와 사람의 관계,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문맥의 주제가 그겁니다. 즉 예수의 존재, 예수의 정체성, 바로 진리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존재, 예수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나와 누군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인도에 있으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거죠. 그냥 혼자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21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고 하시는데 먼저 이것부터 보면 여기서 나를 진리로 바꾸어 읽으면 쉽습니다. 즉 너희가 진리를 찾다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늘 진리를 찾아 헤맸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 산에 올라가 수련을 하기도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엄청난 독서와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가부좌세 틀고 벽만 보고 명상하며 수십 년을 지내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신을 만나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온갖 신비스러운 경험을 찾기도 합니다. 막 돌을 닦는 거야, 자기가. 막 단전 호흡하고 돌을 닦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세상의 이 모든 전쟁, 분쟁, 갈등, 또 인간 간의 관계에서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것은 진리 다툼이라고요. 진리 다툼. 서로 각자가 가지는 신념, 가치관,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강요하기 위해서 막 다투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리를 결국은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가 아닌 이 땅에서 사람이 찾는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23절. 자, 참된 진리는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와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는 태생부터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 세상을 알 수 없듯이, 개미가 인간 세상을 알면 놀라운 거죠. 근데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늘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진리, 하늘에 속한 진리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개미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난 개미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개미가 될 거야. 아니면 또 개미 너무 심하면 강아지 정말 사랑하시는 분 많잖아요. 난 강아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강아지 되기를 원해. 간절히 정말 강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개미나 강아지나 사실은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피조물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이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24절 남은 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죽는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원래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죽을 존재인데 뭐 죽는다고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온 자만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훅 들어온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경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24절에서 인자가 든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진리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도 이제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지금 뭘 말씀드린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와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개미가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즉 예수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은 이제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건 계속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시던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리라고 해서 어려운 것 이렇게 그냥 알았어요. 삼위일체. 믿으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고 진실이잖아요. 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육신의 생명은. 이게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것이 삼위일체인 것은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이며 사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하늘에 속한 사실, 하늘의 실체적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개미가 그냥 할 수 없는 것처럼 개미가 볼 때는 사람의 삶이 신비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실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는 실체적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땅의 차원에 있는 우리가 땅과 하늘의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삼위일체를 아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늘의 일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믿으면 알게 되고, 자, 더 알게 되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제가 자주 쓰는 선순환이에요.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또 더 믿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또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믿음과 진리를 더욱 알게 되는 것. 이 믿음과 예수를 더욱 아는 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께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믿는 성도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더욱 알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더욱 알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쉽사리 사단이 그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한두 번의 체험은 그냥 사단이 휙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한번 싹 강하게 했다고 해도 그 성령 체험의 그 강도만큼의 인생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휙 사단이 줘버리면 언제 그런 기쁨과 그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체험을 언제 했었냐는 듯이 바로 나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체험은 그런 거라고요. 그걸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말씀을 읽고 예수를 더 알아가고 또 믿고 또 그걸 믿고, 이게 계속 반복될 때 단단해지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 핵심 요절이 나오죠. 바로 31절, 32절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유대인들. 자,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자, 아까 본 첫 번째 문맥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가 보세요. 13절. 누구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문맥은 13절. 누구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맥에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22절 보세요. 문맥을 나누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2절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세 개로 나뉘는 것이고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처음엔 넌 몰라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해서 진리가 뭐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 말씀을 보면 그 세 번째 문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믿는 자들을 향해 매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세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곤욕스럽지 않는 건 이제 그 자세히 읽지 않은 것이죠. 보통 그렇게 읽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가이드 해주는 게 목사죠. 곤욕스럽잖아요. 분명히 믿는 자라고 했는데. 분명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서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믿는 자라고 했는데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고 예수께서. 그것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계시단 말인가 예수께서. 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요구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 체계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캐톨릭으로 가는 것이고 캐톨릭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합쳐지기가 어려운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후 세 번째 문맥은 믿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먼저 31절, 32절 다시 보면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노예요. 메노. 이 메노란 말은 어떤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말로 그대로 지속되다, 계속 머무르다라는 의미라고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의 삶이 커요, 하나님 말씀이 커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늘과 땅을 모두 담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더 크시다고요. 우리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담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진리는 예수라고 하였죠. 지금 담긴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순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진리는 예수라고 했죠. 자, 그 말은 곧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과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자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을 어떤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건 땅에서 찾는, 아까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땅에서 찾는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진리 찾아봐야 거기엔 참된 진리가 없다. 참된 진리는 하늘에서 오는 거다라고 한 것처럼 자유 또한 이렇게 땅에 속한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참된 자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진리에 오히려 구속되고 매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죄로부터, 이 땅의 거짓과 죄로부터는 얽매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냥 확 풀어져 버리면 결국 풀어진 것 같지만 이 땅의 거짓과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뭔가 하나 꽉 붙잡고 있어야 나머지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하나에 확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고도 불변하는 기준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정한 자유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를 여러 예를 막 생각하다가 교통법규 질서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시각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하고 딱 시계를 보면 다 몇 시 몇 분입니다. 지금 보면 11시 53분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11시 53분이고 여러분들이 봐도 11시 53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그 시각의 기준, 거기에 시계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자유롭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 11시가 모두에게 다른 거예요. 나는 미국 시각으로 11시로 살고 싶어. 난 미국 시각에 11시로 맞출 거야. 난 영국 시각으로 11시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엄청난 혼돈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를 외치며 자기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혼란과 같은, 혼돈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각자의 소견대로가 거기서 딱 끝나는 이유가 그 각자의 소견대로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혼돈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필요했다. 자,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기준 시각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에 다른 기준들, 다른 잣대를 들이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오직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너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31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각에 맞추어 살면 지금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국 시각에 맞추어 살면 지금 미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즉 소속에 대한 문제라고요.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시간 기준이 시간에 대한 참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말이 참된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다른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기준의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럼 뭐냐? 바로 자기 마음대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렇기에 땅에서 나온 자유 개념으로서의 자기 마음대로는 사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이걸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제가.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결코 추상적인 거거나 메시아입니다, 막 감정 확 외치고 내가 믿어, 자기의 결단, 아니면 자기 뭐라고 하죠? 자기 최면, 막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속해 있으면서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무리 외치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외쳐봐야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아니잖아요. 소속의 문제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맥에서 37절부터 47절 그 세 번째 문맥에서는 바로 너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 문맥이 쫙 읽힐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시각에서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뭐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막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부터 둘로 쫙 갈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둘로 쫙 갈랐다는 것은 세수를 안 가르셨다고요. 둘로 쫙 가르신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둘 중에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양 아니면 염소고 알고 가니면 가라지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인간의 딱 두 종류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는 인간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왜? 착하고 나쁜 거에 기준조차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신 인간의 종류는 딱 둘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냐. 딱 둘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 두 종류뿐이라고. 너희가 예수, 즉 진리에 속하면, 말씀에 거하면 예수의 참 제자로서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죠. 32절에서 31절에서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에 속하면, 즉 죄에, 사탄에 속하면 그건 가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까지 바치라는 말씀까지 자신의 소속이 옮겨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비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메시아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외쳐서 믿음의 아비가 아니라,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소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가는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더 지금 꺼도 돼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바치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소속을 옮겼다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처음에 시작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예수 안까지 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 아비인 마귀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결국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똑같이 한 입으로 죽여라 죽여라 외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를 갔냔 말이에요. 다 도망갔나요? 아니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서서 똑같은 입으로 죽여라 죽여라 했다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 지금 다시 예수가 오셔도 그 입으로 죽여라 죽여라 할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소속이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44절 성도가 이제 44절 보시면 그런 이야기였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요. 처음부터. 자, 성도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라는 곳으로 소속을 옮긴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마음대로라는 곳으로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그 소속이 옮겨진 가정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다고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희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가 되려면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44절 후단 보시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가 그 말씀의 전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기준으로 서지 않은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속여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은 그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사울 왕을 속이라고 한다고. 사무엘이 어떡하죠? 사울 왕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 이렇게 거짓말해. 이렇게 사무엘에게 시킨다고. 사울 왕한테 이렇게 거짓말해.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새로 왕을 세워라. 사울은 내가 못 쓰겠다. 새로 이제 세워야 돼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울이 알면 나 가만 안 놔둘 텐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가서 거짓말해. 제사 드리러 간다. 거짓말을 시키신다고요. 자, 인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가끔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두가 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두가 옳은 거라고요. 인간 기준은 거기에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늘에 속한 자라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자, 인간 자신을 위하여 또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참인 것 같아도 매우 정직한 사람 같고, 근데 정직한데 막 찔러 그냥 사람을. 난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거짓말을 절대 못해. 그러니까 넌 이게 잘못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참인 것 같아도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다 죄인 거라고요. 예수가 기준이 되어, 즉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만이 진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그 소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입으로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막 울컥울컥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온갖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거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예수 안에 탁 뿌리 내리고 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만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놀랍고 신기한 소문과 뉴스가 막 넘쳐난다고 해도 그저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뭐 정치 상황,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거기 뒷배경을. 그렇잖아요. 요새 뭐 이스라엘 뭐 전쟁이라니까 막 유튜브에 넘쳐나잖아요. 이게 뭐 곡과 막 무슨 전쟁이니 뭐 성경이 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예수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상조차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기록대로 맞아요.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은 지금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요. 자연재해는 나고요. 뭐 중국은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25도였다. 그 다음 날 바로 영하 25도로 떨어졌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빙하는 녹지요. 뭐 그냥 뭐 기상 이후에 뭐 전쟁에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다고요. 전쟁과 질병과 재난과 지진과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될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더욱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빠져들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휩쓸릴 거예요. 붙들 것은 이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는 그 예표, 구약은 다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점점 우리 빠져드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전 단계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점점 빠져들 거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서 성령님을 운행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속할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막 혼란스러운 게 막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정말로.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뭐 이게 고가 마곡, 그래서 고가 마곡의 전쟁이고 이게 뭐 한 예수님 오심 재림의 징조이고 아니 뭐 2000년 동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였어요. 2000년이라는 역사는 예수님 재림을 위한 기간이었다고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한두 달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곧 오실 거라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그게 아닌가 봐. 이제 인내하라 막 그런 거예요. 인내하라 막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예수님 오시는 그 징조들이 모인 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내일 예수가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안 붙잡고 있으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오늘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속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 삶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라고요. 뭐 여기 보자. 그런 거 휘두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은 더 큰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더 큰 은사가 있었나요? 난 아브라함 아무리 봐도 은사를 행한 장면이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대표 선수예요. 믿음의 대표 선수. 아브라함이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언도 안 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방언했다는 얘기도 없대요. 물론 그땐 구약 시대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하튼 믿음의 대표 선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보여준 건 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점점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요새 산지교회 아침 예배에서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잠언 말씀은 이제 지혜서죠. 지혜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참 보배로운 책이에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예요. 어느 때보다 잠언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사실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막 뭔가 목사가 앞에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도 술술술술 읽힐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잠언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두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침마다 요새 나누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새벽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잠언 아침 설교는 좀 구체적으로 함께 혼자 외로우니까 우리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는 것을 아침마다 좀 나누고 있어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뭘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자녀 후손에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담긴 성경책이나 말씀 노트를 남겨보자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돈 남기셔서 허물을 남기시겠어요? 뭐 권력을 넘겨서 그 허물을 넘기시겠어요? 그 성경책 이렇게 뭐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 근데 요새는 다시 또 워드를 치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라도 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 그래서 그런 걸 말씀 노트 남기고 또 찾아본 것도 남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유산은 어머니의 유산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 쌔빠찌 성경책이 아니라 책장을 열어보지도 않은 아주 하얀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너덜너덜한 성경책.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그런 성경책을 나눠주겠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전날에 또 뭘 얘기했죠? 선을 베풀고 남을 시기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루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끝내자.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 매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결제판 올리고 물어보자. 사소한 일이라도 무슨 색깔 차를 살까요? 뭐 무슨 색깔 꽃을 살까요? 사소하게 물어보자. 이게 정말 동행하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잠언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의 삶을 두려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기다리면서 할 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 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 말씀이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한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가 왕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 계속 이 땅에서 거하야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우린 그걸 보통 어디서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히 성경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서 저는 휴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땅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모종 이렇게 심듯이 우리 모종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 이렇게 딱 파가지고 그대로 옮겨 심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옮겨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옮겨놓는 거라고. 근데 이 땅에서 모종이 막 움직여. 막 작은 나무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해. 하나님 땅에 있지 않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딱 오셨을 때 없네 얘. 딴 데가 있네. 그럼 뭐 옮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가 바로 그거라고요. 뭐 등불이 막 이렇게 기름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마음이 여기저기 가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꾸벅꾸벅 온다는 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다 정신 팔리는 걸 잠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삶을 두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 때 참된 자유인이며 아들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리한 요구이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주셨어요. 더 주실 거 없어요. 솔직히 더 주실 거 없어요.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더 하나님께 필요한가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부를 주신 그 전부이신 예수를 내팽개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나?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소속은 어디냐?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일에 갈급하긴 하냐? 라고 말이죠. 부디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 가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만 매인, 진정한 자유는 매인 것이에요. 예수에만 매인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